16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오늘 7장입니다. 여러분은 그 물건을 살 때나 또 사람을 볼 때에 겉을 먼저 보십니까? 안에를 먼저 보십니까? 다시 질문을 하면 겉모양이 더 여러분의 중요한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그 안에 속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관심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둘 다 본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고요. 모범적인 답안은 이제 아마 목사님 그런 질문하니까 아마 이렇게 겉모습은 이제 세속적인 거니까 안에를 본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중심을 보는 게 정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겉모습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집을 볼 때에도 그 바깥에 있는 그런 모습이 안에도 물론 보겠지만 겉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겉모습이 막 형편없고 안에 아무리 잘 꾸며져 있다 할지라도 바깥에가 허술하거나 문제가 있으면은 집으로서 별로 매력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살 때에도 그렇고 어떤 그런 물건을 고를 때에도 이렇게 모양이 잘 만들어진 것, 잘 빠진 것,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현대의 모든 IT 그런 기계라든가 상품들을 보면은 디자인에 굉장히 포인트를 두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잘 만드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예쁜 모양으로 잘 만드느냐. 왜냐면 사람이 그냥 이렇게 딱 볼 때에 눈에 보이는 게 이제 바깥의 그 모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도 그 사람을 만날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의 그 안을 본다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그래서 저 사람이 얼마나 착하냐. 근데 그 안에만 결국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외모도 봐야 될 거고, 또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모습도 봐야 될 거고, 그의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또 나름 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겉모습만 계속 강조를 하게 되면 이 중심을 잃어버리고 겉모습만 강조하다 보면은 중요한 그런 본질을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신앙도 이 성경 말씀에 겉사람의 모습이 있다. 그리고 속사람, 겉사람, 속사람이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 속사람, 이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그 중심, 또 이런 본질, 어떤 그런 그 내면의 그 변화된 그런 모습들을 항상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에는 그러나 이게 어떤 물건도 순수한 결정체가 없는 것처럼 어느 정도는 이렇게 불순물들이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섞여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순수한 그런 신앙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의 모습도 있지만 다른 모습들도 우리의 그 신앙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조각가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는 이제 조각을 할 때에 돌이 있으면은 이제 돌을 조각을 하면은 거기서 어떤 걸작품을 만들어내는데 그 사람은 항상 그 조각하기 전에 그냥 그런 돌을 볼 때에도 거기에 자기가 조각하려고 하는 그런 게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그런 말을 굉장히 아름다운 말을 갖다가 조각을 하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 돌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자기가 조각하려고 하는 그런 그 말이 형상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은 미술적인 그런 예술적인 안목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그 자기가 그리는 그 형상, 자기가 만드는 그 작품, 이 걸작품 외에 다른 것들을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 깎아내면은 자기가 원하는 그런 걸작품의 말이 딱 거기서 나오게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을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을 만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안에 신앙이 아닌
우리 안에 순수한 믿음이 아닌 것들을, 불순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함으로써 우리는 바른 신앙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가지고, 이런 불순물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우리가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떼어내야 될 불순물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자기의 주관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 계속해서 그 생각을 붙들고 그 생각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참된 신앙에 이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관이 있다. 주관이 없다. 주관이 뚜렷한 것이 중요하죠. 주관이 없이, 줏대도 없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주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관이 절대화되는 것이 또한 신앙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생각에만 꼭꼭 갇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런 생각으로만 자꾸만 그 안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같이 자기 주관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런 사람들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방 선교의 문이 이제 열려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그런 사고방식을 다루셔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시청과 교육을 하시는데 하늘에서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옵니다. 잡아먹으라.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그때 베드로는 나는 이거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또 요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어떤 생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고 회피하는 그런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 요나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런 모습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 생각에, 내 어떤 경험에 의하면,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그런 자기의 고집과 기준을 가지고 너무 그것에 대해서 절대하지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도 내 생각으로 구부리고 하나님의 뜻도 내가 마음에 맞지 않으면은 따를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여기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신념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과 신념은 다르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신념은 자기의 생각에 근거한 것이에요. 근데 마치 자기 생각에 근거한 신념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여러분, 그런 방향으로 사로잡혀 있는 그런 영혼이 참 이렇게 변화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 오늘 말씀에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과 계속 부딪히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도 또 이게 마가복음 7장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힙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이 의식과 이 형식에만 계속 사로잡혀서 자기 안에 있는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는구나.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고 잘 종교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그 형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좋은 신앙인 것 같고 좋은 그런 종교인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동기를 볼 때, 그 마음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책망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본질을 떠나서
어떤 의식주의, 이 의식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 신앙 안에는 생명이 없다. 그 생명이 없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굉장히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보다도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수준이 앞서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오히려 가르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들이 더 이미 많이 앞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근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들은 아직 앞서가는 게 아니라 출발도 하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통 내 기준과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요, 신앙적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성장이 아니라 거기에 머무르는 그 고정이고, 오히려 그 어떤 의미로 보면 후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꽤 오래전에 제가 봤는데요. 그 멤버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 그게 아마 이제 그 멤버들의 서로 간의 신뢰성, 또 이렇게 담대함,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어떤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강에 이제 어떤 고수부지 같은 데 가서 거기다 이제 눈을 가리고 멤버를 하나씩 데리고 와가지고, 데려가는데, 거기 이제 비행기, 헬리콥터 같은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왔으니까 얼마나 이게 불안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쫓아왔는데, 진짜 그 세트를 잘 만들어 놨어요. 그것을 이제 막 헬리콥터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 흔들흔들 하는 그 위에다 세워놓고, 프로펠러가 막 돌고, 또, 휘발유 그 냄새까지도 막 선풍기로 날리면서 진짜 그 세트를 그렇게 만들어 놔서 진짜 헬리콥터 타는 것처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막 무전기로 막 상공이 뭐 뜹니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하니까 막 흔들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눈을 가린 그런 그 멤버들은 진짜 이게 비행기가 지금 한강에서 떠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흔들리고 막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위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려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공포에 질려가지고 근데 눈을 이게 뗄 수 없으니까, 왜냐면 어떤 환경에도 이거 눈을 떼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공포에 질려가지고 막 부들부들 떠는데, 뒤에서 한 명이 안아가지고 거기서 확 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그 사람도 혼비백산해가지고, 완전히 뭐 자기가 공중에서 막 떨어진 것처럼 공포에 질려가지고 딱 눈을 뜨는데 보니까 그냥 맹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생각으로는 지금 막 그 한강 위를 막 헬리콥터가 막 날아다니고 그런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냥 땅에 붙어가지고 그런 환경만 이렇게 조성을 해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그 생각이 이렇게 잘못된 그런 것들을 심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굉장히 앞서 있고 내가 이만한 수준에, 상당한 수준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는 출발도 하는 그런 믿음의 상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의 출발은 어디에서 할까요?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내 주관적인 느낌이나 내 생각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내 자신의 그 온전한 굴복,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신앙을 그때서야 이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주관적인 느낌이나 그 생각의 근거는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절대로 앞으로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도 우리의 어떤 그런 감정과 주관적인 경험과 연관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무엇입니까? 은혜죠, 은혜.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이 오늘 은혜스럽네요. 예배가 은혜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에 관한 그런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주관적인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이 객관적인 사실에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인데, 이와 같은 그런 근거를 우리가 놓치고 내가 정말 은혜를 느끼지 못할 때는 내가 은혜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은혜가 내 마음의 어떤 감정에 따라서 믿음이 올라가면 막 은혜가 올라가고, 또 믿음이 또 떨어지면 은혜도 막 떨어지고 하는 그런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그런 것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은혜를 정말로 제대로 아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주관적인 감정과 내 주관적인 생각에 근거한 것이 그의 은혜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이 바른 신앙은 완성된 교리를 내가 붙잡고 마치 그 형식에만 그대로 머물면서 조금 더 어떤 걸 나가지 못하는 그런 고정되어 있는 그런 믿음으로는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정성한 분량의 일까지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참된 신앙을 길이라고 하는 그 메타포, 이 은유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 표현을 좋아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여정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참된 신앙은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그 신앙은 on the way, 진행하는 신앙이에요. 머무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간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두 가지는 그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아직 도달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완성되어 있고 모든 걸 다 이루고 이제 신앙의 모든 걸 다 끝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길을 가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겸손한 것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변화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인물은 썩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개혁주의여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에 내 마음을 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을 가는 우리는 이미 도달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변화해야 되고 말씀으로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이 자꾸만 새롭게 변화되는 그것이 바로 길을 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의심하면서 출발도 하지 않으면서 주저하면서 그런 그 고정된 모습으로의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담대함과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길을 가는 신앙. 그래서 교회는 길을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Church on the way, Christian faith on the way.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따라서 계속해서 움직여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지 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그게 마치 전부인 양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우리는 결코 성장하는 신앙이나 살아있는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 고르반이 왜 게으른 열심인가? 오늘 설교 제목이 고르반, 게으른 열심 이런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게으름이라는 말과 열심이라는 말은 같이 말이 안 되는 말이죠. 모순되는 말이죠. 어떻게 게으른 열심이 있을 수 있느냐?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열심인 것 같은데 겉은 열심인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게으름이다. 그 의미로 게으른 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에는 더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열심이 겉으로 드러나니까, 사람들도 인정해 주니까, 티도 나니까. 그래서 거기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내면 안에는 그런 열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 고르반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 오늘 그 11절에 너희가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그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그들을 책망하셨는데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미는 하나님께 드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예물, 이것을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도는 내가 나의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그런 의미로 그 굉장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제일 중요시 여깁니까? 할례와 율법 준수를 가장 자기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데도 열심을 하고 무엇이든지 열심을 하고 그 기준을 만들어서 규례를 지키는 일에, 율법을 지키는 일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도 이게 점차 이런 이 신앙이 인위적인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땅히 부모 공경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기만 했다,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이것을 드렸다고 하니까 그 나머지 것들은 소중히 소홀히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을 곡해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엉뚱한 핑계다. 엉뚱한 핑계.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우선시하는 것들 내가 가져다 보니까 다른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그런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핑계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모습을 어긋나는 그런 삶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비록 그것이 부모 공경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마치 형식적으로 고르반, 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말로만 함으로써 자기가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하는 그런 신앙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르반은 게으른 열심이에요. 겉으로는 열심인 것 같지만 그 열심이 모든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익숙한 종교적인 영역, 내가 이 부분만 잘하는 그 영역으로만 축소시켜서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혼자 위안하는 그것이 잘못된 그 신앙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과 연결시켜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은 부지런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모든 삶 속에서 누가 보건 안 보건, 교회에 있건 교회 밖을 나가건, 내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누가 남이 보지 않을 때 티도 안 납니다. 그에 비해서 각종 예배라든가 모임이라든가 봉사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만으로 내가 믿음이 굉장히 이 정도 수준이다, 믿음의 정도를 드러내고 단지 그것만으로 판단의 기준을 삼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열심히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게으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덕은 눈에 보이는 부분의 열심이 아니라 복음과 말씀이 우리의 삶의 부분이 되도록 역사하도록 하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 종교인들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의 갈등이 부딪히는 게 여기 있습니다. 한쪽은 겉모습뿐인 종교적 형식을 그 신앙으로 붙들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신앙으로 여기지 않고 항상 본질을 얘기하시는데 그 중심, 그 동기, 그 마음, 그것을 항상 예수님은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종교적인 그런 의식에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거냐, 아니면 이 본질을 붙잡고 가는 신앙일 거냐, 이 신앙의 싸움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싸움인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내적인 영적인 성품에 대한 정결과 성장에 관심이 없고
종교적인 의식과 규례를 어떻게 행하느냐에 집착하게 될 때 그것은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외식과 위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의 생명 속에, 인간의 영혼 속에 활동하여서 나가는, 그래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그 정의의 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세의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도다라고 하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속 안에 이 경건의 참된 생명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죽어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그 내면으로 채워지는 이 경건의 능력을 아울러 갖추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 종교 지도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에도 고르반의 신앙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 내가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내가 주일 성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종교적 의무를 다 했습니다라고 내 마음을 위안하고 나는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예배를 드리는 그것도 고르반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익숙한 한 부분에 거기만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은 모든 삶 속에서 정말 부지런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실천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그 신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강조하는 것이요, 종교적 의무감을 지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이 변화된 삶, 참된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의식과 형식의 신앙을 쫓는 그런 신앙이 있고 참된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사실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열심히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꿰뚫어 보는 안목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열심과 참된 신앙의 열심을 잘 우리가 구별하여서 참 복음을 향한 오랜 순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제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이 고르반 신앙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일상을 통하여서 그 신앙이 나타나고 그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런 신앙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길이다. 오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게으른 열심을 갖고 고르반의 신앙에 머무는 모습이 없는지요, 우리 자신을 날마다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출발 선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살아있는 그런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